평안하셨습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정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현기입니다. 세계 열방의 복음의 통로를 만드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나누는 이 시간, 정기철 목사님. 네. 오늘은요, 어느 나라를 가게 될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희망봉이 있는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있는 나라. 네. 너무 어려워요? 얼마 전에 제가 그분하고 또 거기 선교사님하고 이야기 네. 나눴기 때문에 잘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입법 수도이죠. 케이프타운과 희망봉, 그리고 세계 최대 와인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웨스턴 케이프주인데요. 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임인모 강미화 선교사님 네 분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네, 오늘 임인모 선교사님과 아드님 되시는 임성민 형제님이 함께 하실 텐데요.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인모 선교사님, 정말 저희가 남아공 아프리카나 뭐 여러 군데 아프리카 분들하고 이렇게 좀 방송을 하려고 해도 네. 기회가 안 돼서 네. 저희가 모시지 못했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딱 일정에 맞춰서 오시게 됐어요. 저희가 1년 이상을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장모님을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처가 쪽이 다 불교 집안이에요. 3, 4대 불교 믿던 집안인데 저희가 결혼을 해서 장인어른께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세례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장모님도 이제 저희가 아내와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또 구원의 확신도 또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 1년 정도 장모님 세례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네. 돌아가시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나이가 연세가 이제 90세가 되셨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아내랑 기도하는데 아내가 저보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세례할 수 있는 일을 좀 하라고 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날짜가 잘 맞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듬직한 아드님, 네. 임성민 형제님. 네. 그럼 부모님 사역지에서 그럼 같이 자란 거예요? 네, 2011년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남아공에 가서 남아공은 이제 고등학교가 5년제이기 때문에 2016년쯤에 이제 미국으로 저 혼자 대학을 이제 미시간주에 있는 칼빈 대학교인데 이제 신학교는 아니고 저희 대학교가 본 네. 대학교긴 한데 네. 거기서 이제 국제 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혼자세요? 아니면 또 다른 형제 자매가 있으세요? 이제 귀여운 8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은 이제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12년 가까이를 부모님과 함께 선교지에서 자라고 이제 지금 올해로 대학교 2학년인데 네. 장신대에서 신학과를 한국에서.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강미아 선교사님은 남아공에서 영상 통화로 저희와 함께 하실 계획인데요. 지금 준비돼서 나와 네.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미아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미아 네. 선교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강미아 선교사님, 이번에 같이 한국 정말 오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저도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고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함께 가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네요. 네. 임인모 강미아 선교사님 네 분이 섬기고 계시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웨스턴 케이프는요,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두 분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지 7천 미라클 제작진이 찾아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케이프타운, 희망봉 등으로 잘 알려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웨스턴 케이프주. 하지만 판잣집 지붕이 맞닿은 빈민가, 화려한 웨스턴 케이프주의 다른 얼굴이다. Come, we are all together. Call the children. Okay. Follow me. Follow me. Yeah. Come for food. Come. 이민모 선교사는 이곳에서 10여 년 동안 빈민들을 품고 있는데
빈민가 골목골목을 돌며 아이들을 부르는 이민모 선교사와 신나게 그 뒤를 따라가는 아이들. 아이들은 저마다의 손에 도시락통을 들고 있다. 매주 목요일이면 이 빈민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이민모 선교사는 준비한 과일이며 나눌 음식을 챙겨 급식을 준비한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모였는데 기도로 오늘의 나눔을 시작한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oday. We are gathered here for the food. Thank you for giving us nice food. 기도를 마치면 배식이 시작된다. 먼저 모든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나머지를 어른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 등으로 부모에게 보살핌을 못 받는 아이들이라 아내 강미화 선교사는 엄마의 마음으로 섬긴다. 지금 몇 명한테 나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한 200명이 좀 넘을 것 같아요. 예, 가난한 애들이 좀 많이 살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복음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어렸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또 알고 그래서 생각한 게 잘 먹이자는 거죠. 먹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Pasta. Thanks for the food. Thank you. So nice. 그렇게 배식하는 한켠에서 강미화 선교사는 줄 서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는데 What's your name? Heidi. Oh, so very beautiful. 가난이라는 현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가는 이들이 안타까워 강미화 선교사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 Jesus Christ. God loves you.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몰라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저는 힘이 없는데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이거 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빈민가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지로 향한다. 더욱 안타까운 영혼들, 노숙인들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지만 볼 때마다 가족처럼 반갑다. 이민모 선교사는 오늘도 먼저 복음을 전한다. God so loved the world, you know. Yeah, He sent only begotten Son. Okay.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예배 후 식사를 나누는데 영육이 채워지니 노숙인이라는 현실도 잊은 채 찬양이 절로 흘러나온다. 자주 이야기해요. 이 땅에는 집이 없지만 저 천국에 우리가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오늘 잠깐 이야기 들어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도 많고 그래서 더 이렇게 잘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모 선교사 내외의 섬김 속에 이 노숙인들 사이에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데 마약 중독자였던 애널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약을 완전히 끊게 됐다. 이제 딸과 함께 살길 소망하고 있는데 Needs prayer request? I'm a mother of 3 children. Yeah. Not all of them are by me. I was on drugs for 14 years. Okay. And now I'm saved by the mercy of God. I'm safe from drugs. Yeah. But I'm just struggling to get my children back. All right. So you can pray for me Okay. just to get my children back. All right. Please, Pastor. That is very good for you. Okay. Thank Let's you. pray. I thank In the name of Jesus. Thank you. Thank you. Please, God, stay with her. Only love for you. You understand? I know they're on drugs. They will go out and they will go do something just to provide their drugs habit. But for you guys, giving them food, by all means, God's pleasure. I really appreciate everything you do today. So yeah, that's thank you, ne? 감사를 품고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 See you next week. Bye bye. See you next week. Okay. 표현을
못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옆에 두셨는지 성경에는 그 하나님 알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을 두셨다고 하는데 참 그러네요. 예. 지금 오늘은 그래도 오늘 얼굴 보니까 밝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는 정말 덧없이 천국 같은 기분을 보게 되어져서 참 감사하네요. 20살부터 품었던 선교회의 비전. 하나님은 그러한 이민모 선교사를 40이 넘은 나이에 남아공으로 보내셨다. 아내와 어린 두 자녀까지 함께하며 농장 아이들, 빈민, 노숙인은 물론 교도소까지 지극히 작고 작은 자들을 품고 복음을 전해온 것이다. 복음을 드려야 되니까 애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무도 희망 없다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그분들한테 예수님이 나를 이끌 때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줬으니까 그 아이들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오늘은 이민모 선교사의 교도소 사역이 있는 날. 드라켄슈타인 교도소로 향한다. Don't be happy when you see me. That's the rest. So Maxwell was as Maxwell also, yeah. 교도소 사역은 이민모 선교사의 아버지 학교 사역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졸업한 이들이 함께와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데 지금 교도소 교실이에요. 원래는 학생들 공부하는 교실인데 여기서 아버지 학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30명 정도가 참여해서 too many staff members they losing their focus, but we are keep focusing to do that. Yeah, we can do that because of this is not our job. It's Holy Spirit leading all our time. 오늘도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재소자들을 맞이한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이곳에 온 이들이 복음 안에 변화되고자 모인 이곳에서 예배가 시작된다. After he forgave his father, what a bless his life. A lot of blessing he received. Only one thing, he made decision to forgive his fathers.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주님 안에 새 삶을 살고자 간구하고 있는 이들. 이민모 선교사는 이들이 출소 후에도 믿음을 지키며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길 기도하고 있다. 교도소 출소할 때쯤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제 그들 감정 중에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가 교도소 오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더 망가졌을 것이다.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I can really sense what, through Pastor Lim, the father figure, and his love for these boys really impact their life in such a way. A man that really serve, love and care with a truth and honest heart. 그렇게 교도소 사역을 마친 늦은 밤, 이민모 선교사가 특별한 열매 신방에 나섰다.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자크 형제. 아직 보호 관찰 대상이지만 열심히 일하며 자녀들도 만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 Very wonderful. We met at the prison, but out of prison, it's for a long time we cannot see, but today we can see each other. I think it's not easy for 4 years. What about your life for 4 years? It was not easy. Yeah. There was challenges. I was without work almost 10 months, and I have decided, okay, I want to stay on my own. I want to rent,
And at that moment, I was working, and I told myself I ne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own life. Wow. So many people wanted to, the helping from other people, but you want to take responsibility to stand yourself. That's good. 뭐 이런 작은 거지만 그 선교사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사실은 바라는 가장 큰 거는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인데 자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큰 격려가 되고 와 지금까지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오늘도 이렇게 참 친구들이 진지하게 임하고 또 나누고 하는 모습 보면서 이들 중에서 또 제3의 자크가 또 나와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기대가 큽니다. 은혜 속에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이민무 선교사가 개조한 트럭을 몰고 말메스 베리 지역으로 향한다. 사택에서 1시간 거리의 이 농장 지역은 아이들이 마약이나 성적 학대, 폭력에 노출된 곳이다. 이 아이들을 구원할 길은 오직 예배라 생각한 이민무 선교사. 처음엔 아이들을 시내로 데리고 나와 예배드리다 2017년부터는 농장 안에 예배 처소를 구했다. 넓은 농장지대 곳곳에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 개조한 트럭에 30여 명씩 3번을 운전하고 있는다. 아니 애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네네, 항상 애들이 기다리더라고요. 네.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어떤 때는 빵빵할 때도 있는데 빵빵할 필요도 없을 때가 많네요. 좀. Are you happy? 임 선교사가 개조한 이 트럭의 이름은 구원버스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애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아이들이까지 정말 저희 집에서는 키로수가 50kg나 되는 곳이지만 제가 13년 전이죠. 왔을 때부터 계속 사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 모인 아이들을 태운 구원버스가 농장 안에 빌린 한 예배 처소로 향한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민모 선교사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찬양을 인도한다. 신나게 찬양한 후 이민모 선교사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학대 속에 소망이 없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 A lot of bad things are happen. If you wanna change your farms, please make decision. Okay, I cannot change, but God can do everything. I ask God to change my farms. If God's presence coming to your farm, all darkness is gone. Because of God's light.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농장이 매일 주말마다 술 마시고 싸우고 뭐 정말 성적인 데는 성폭행도 일어나고 마약도 하고 다양한 일들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키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 아이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 없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 가지고 새롭게 되는 모습 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민모 강미화 선교사 내외는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한 소녀와 함께 그 집 신방을 간다. 15살 된 라디아인데 갑자기 임신을 해 아이를 낳고 2달 만에 교회에 온 것이다. His name? Still don't have. Alright. If you happy, you can make Joshua name. Joshua. You come to church, we always pray for you and your baby. The situation is not easy at the moment. I believe that God always with you
and protect you and help you. Thank you, Pastor. Thank you. It's a pleasure. Let's pray for you, okay? Just close eyes and pray for you and your baby. Okay. Heavenly Father, thank you in this time we visit Yadia's house. So sad because of the 쉽지 않을 라디아와 아기의 앞날에 오직 주님이 함께하시길 이민모 선교사 내외는 간절히 기도한다. 이 농장 현실이라는 게 바깥에 다니면 이 여자아이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가 힘들거든요. 이웃에서 이렇게 돌봐줘서 너무 그래도 감사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빈부격차가 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웨스턴 케이프주. 이민모 강미화 선교사 내외는 가장 낮고 낮은 곳, 지극히 작은 이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다. 그 모든 섬김과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우시고 이 척박한 땅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함께 기도한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 이민모 강미화 선교사님 네 분은 남아공 웨스턴 케이프의 빈민가, 농장 아이들, 노숙인, 재소자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정말 기도와 물질로 힘이 되어드리면 그곳에 더 많은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선교사님 분들 소개하면서 네.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 나라 그 지역에 가장 어렵고 힘든 데만 가실까? 다 네. 빈민촌,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 그곳만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오늘 임선교사님, 강선교사님 다 이 지역에 무려 14년째 힘들고 지치고 자기 혼자 도저히 삶을 누릴 수 없는 분들에게 복음을 네. 전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두 분의 또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선교의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오늘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들도요 함께 보시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그곳에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게 펼쳐지는구나 하는 걸 깊이 공감하시고 깨닫게 됐으리라 믿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 두 분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드님 되시는 임성민 형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사역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자랐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 소감이 남다르시죠? 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학업에 바빠서 많이 못 도와드렸었는데 대학교 방학 때 이렇게 와서 이 영상에서 본 풍경들이 사실 저도 같이 갔던 풍경이라서 되게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잠깐 만나고 가는 거지만은 부모님께서는 사실 이미 삶과 가까운 영역에 되시면서 이렇게 10년이 넘는 14년 가까이 되는 그 해 동안 뿌린 열매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임성 교사님 촬영을 갔다 온 제작진에 의하면 사역이 너무 많으셔서 다 따라다니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먼저 노숙자 사역을 시작할 때 네. 2012년이었어요. 2012년에 제가 그 남아공에 코스타를 하는데 그 갔다 내려오는 길에 눈 속에 갇혀가지고 5시간 동안 빠져나오느라고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노숙인들 중에서 동사하셨다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만 했지 이렇게 실천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겨울 따뜻하게 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담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에도 쓰지 않는 가장 최고급
담요를 사서 네.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또 전하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솔직하게 이거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다. 팔아서 술을 사 먹거나 네. 때로 심지어는 마약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알지만 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다. 네. 주변 선교사님들도 다 말렸지만 난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한다 하고 해서 3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는 데 따라서 음식 사역하고 또 음식 예배 나누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또 이제 그 생례 나눔 사역을 네. 시작할 때 저에게 알게 하신 게 있어요. 남아공에 700만 여성이 생리대를 사지 못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심지어 소똥까지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신문지, 나뭇잎 그래서 위생적으로 좋지 않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다가 학생들은 30%의 학생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학교를 결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5개 학교를 먼저 선정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20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 전하고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나누는 생리대 사역을 했었고요. 특별히 이제 구원버스 사역할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 제가 그 구원버스 사역을 직접 시작하기 전에 농장에 있는 아이들이 직접 도시로 나와서 사역을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는 상황에서 교사들과 함께했던 교사들과 아이들이 50km 떨어져 있는 저희 집을 찾아와서 우리 선교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농장 아이들 그냥 방치하면 이 아이들은 마약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폭력에 시달리거나 영원히 복음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5년 동안 선교사님하고 사역하면서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사역을 추천하는 분이 제가 그 농장에 들어가면 폭력이나 기타 나쁜 일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일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0년 가까이 그 삼촌에게 성폭행 당하던 아이가 예배 나오기 시작하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걸 직접 고발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방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바이블 스쿨이나 또 교회 개척 사역도 그렇게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따라가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시작하되 외국인 노동자들, 짐바브에서 오신 분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라고 말씀했는데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남아공인 외국인 노동자 자기 나라 돌아갈 수도 없고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을 수 없으니까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분들과 네트워킹을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정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 깨달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네요. 다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교도소 사역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맞아요.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미아 선교사님 그 말씀 지금 임 선교사님 해주신 것처럼 많은 사역 중에 저희가 영상에서 보니까 농장에서 이번에 예배드릴 때 그 15살짜리 라디아 자매가 이제 원치 않은 폭력으로 임신하고 출산하고 교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신방하고 또 아이를 보듬어 주셨는데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도 라디아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라디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었을 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정성을 내 주께 드리니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니까 제가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눈물 닦아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라디아 같은 자매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복음 열심히 전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농장의 리더들이 2명이 있는데요. 그 2명과 또 10년 전에 우리가 아이들을 사역했을 때 그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리더가 된 나이가 되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라디아 같은 자매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민무 선교사님, 이렇게 농장 지역 아이들에게 복음이 절박하지만 사택에서 거리도 1시간이나 걸리고 또 그 개조한 트럭 맞잖아요. 구원버스. 네네. 구원버스를 한 번 예배 드릴 때 그 넓은 농장 지역을 3번이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다 보면은 기름값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재정도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가장 비효율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우리 화면에도 보셨는데 우리 아이들과 다니는 그런 타운십에는 30분 정도만 이렇게 아이들 손잡고 썬데이 스쿨이라고 이렇게 외치면 200명, 300명 모으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농장은 이제 10군데 넘는 농장을 다니면서 많이 모였을 때 이제 1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역만 하는 시간이 집에서 떠나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뭐 기름값, 간식비 하면 한 달에 뭐 45만 원 이상 이렇게 드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죠. 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늘 알게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 농장 갈 때마다 찬양하면서 다녀요. 와보시면 알지만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경치를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그런 그 보너스를 받으면서 사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농장 아이들만 보면 이상하게 제가 마음이 가요. 다른 농장, 어떤 농장이라도 아이만 보면 쟤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미화 선교사님, 이 다양한 사역들 중에서 선교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물질이 좀 더 풍족하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학교에 아까 이명숙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대를 나누는 사역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명숙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신문지나 그 나뭇잎이나 소똥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고 생리를 하게 되면 결색이 잦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말 남아공에는 많은 가정들이 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민무 선교사님, 이 남아공 웨스턴 케이프주의 노숙인, 빈민촌 사람들, 그리고 재소자들 이 한 영혼들은 선교사님께 정말 어떤 의미기에 정말로 이렇게 자제분들을 비롯해 온 가족의 헌신 속에 계속해서 섬기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 노숙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도와주는데 저희 집에 와서 물건 훔쳐가고 수도 파이프 같은 거 다 떼가지고 가서 막 3시간 동안 물이 넘쳐나기도 하고 뭐 저희 집에 와서 뭐 온갖 걸 다 훔쳐가는 집 안에 들어와서 훔쳐가고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일을 당한 바로 그날 또 그 사람들한테 밥을 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 힘으로 정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면은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마음을 늘 주셔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선교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에 대해서 비전과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 선교사님.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 선교 사역을 말하자면 이제 11년을 선교 1기, 12년부터 이제 선교 2기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11년간 훈련하셨던 그
그 결과를 따라서 이제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아프리카 전 대륙을 섬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BTS CCM 이상한 말이죠. BTS, CCM. 네. BTS라는 말은 이제 Biblical, Theological, Spiritual란 말.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적인 이제 그런 사람 그 일꾼을 만들어서 CCM은 케이프 투 카이로 아프리카 대륙을 지칭할 때 케이프타운에서 카이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케이프부터 카이로까지 미션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저의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청소년을 제자해야 된다. 네. 근데 아프리카는 지금은 여전히 복음이 왕성하지만 곧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하나님께서 경고처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자화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 사역을 이제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두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센터를 아프리카 블레싱 센터를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이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잘 수리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선교사와 같은 그 전문 일꾼들을 길러내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항상 첫 마음, 첫 열정, 첫 사랑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일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함께할 신실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풀타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신실한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아공에는 그 범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호 선교사랑 제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아공이 얘야 광야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희망의 우리 부부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또 이렇게 자녀분들과 함께 나오셔서 네.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저희 CTS 가족 여러분들하고 지금 기도하고 계속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민모 강미화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정말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프리카 남아공 대륙을 주님께서 품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고 정말로 폭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주님이 건져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해나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정말로 범죄율이 높은 나라에서 해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사 이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강건하게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주신 전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을 전하는 꿈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의 블레싱 센터를 세워서 하나님 이 지역이 복음이 이슬람으로부터 지켜지게 하시고 나쁜 손길로부터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사역하실 때 시작했던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첫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지역에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도소에서 하나님 복음을 들은 자가 나와서 다시 재범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열차에 구원의 차에 들어선 자녀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랑하는 두 자녀들을 주님 걸어가는 길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와 부모님들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 걸어가며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가정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않은 것 주님 다 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By all means, God's pleasure. I really appreciate everything you do today.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자주 이야기해요. 이 땅에는 집이 없지만 저 천국에 우리가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민모 강미화 선교사님 내외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웨스턴 케이프주에서 가난한 이들, 노숙인들, 재소자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방치되어 학대받는 농장 아이들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을 나누고 구원버스 사역을 하는데 모두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저희가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도하며 후원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CTS 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